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반도국이죠.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또 남으로는 일본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징 때문에서 그런지 주변국으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기만 하면서 살았던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군사 외교, 자주국방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고상한 말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작고 힘이 약한 나라이기에 늘 열강에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어떤 나라에 기대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소름의 나라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 안에서 신라가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또 고려가 어떻게 굴욕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20세기의 2차 대전이라는 소용돌이, 한국공난의 비극, 그 후유증으로 분단의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이런 한국사의 여러 사건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분단의 약소국이기에 겪는 역사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은 모양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형편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현실도 비슷합니다. 나는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말빨 좋은 놈, 또 줄을 잘 타는 놈, 그런 자들이 진급하는 현실을 보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저런 처세를 배워야 하나, 나는 왜 예수라는 걸 믿어갖고 이렇게 속에서 갈등을 해야 하나, 마음대로 살면 좋을걸, 이런 고민들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비슷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는 어디에 기대야 살아남을까 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탁할 때나 힘의 균형이 흔들릴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가 살았던 BC 750년 전후에 고대 근동의 빅네임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나라가 뜨면 모두 숨을 죽여야 했고, 만약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망할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영향권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 남왕국 아하스 왕 때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되죠. 이런 아시리아 제국에 맞서서 군소 국가들은 서바이벌을 위해서 서로 합종연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위해서 좀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나오는데,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 된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은 시리아라고 하는 유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아람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솔로몬 왕위에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 이스라엘이고 남이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위에 시리아와 유다, 이 두 나라를 시리아와 이스라엘,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 두 나라가 합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있는데, 아람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이 아시리아에 버티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유다를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아람 이스라엘 연합은 유다에게도 자기들에게 합류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넣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국의 아하스 왕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과 손을 잡자니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무섭고 또 아시리아와 손을 잡자니 바로 이웃하는 그 두 나라가 연합으로 자기를 누르고 있고 이러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적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가장 실제적인 선택은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보다 훨씬 힘이 셌던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있다면 그 다른 선택은 이사야의 advice,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죠. 어디에 붙어서 살아남나를 고민하고 있던 유다에게 주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Trust him only, 그를 그만 여호와만 의지하라 였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것이다.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주는데 이사야서 5장 10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이때 보시면 아람과 에브람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본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글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람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연합군이 내려오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열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 터득한 외교수를 펼쳐야 할까요? 정치력을 구사해서 주변국과 군사협정을 맺어야 할까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당시 슈퍼갑이었던 아시리아가 턱 밑까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변의 연합군들이 동맹을 해서 누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도움이 되겠습니까? 구조조정으로 바로 옆 동료가 책상을 빼고 직장에서 완전 까칠한 보스가 매일 쪼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조장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평소에 선량한 시민입니다. 주변 보세요.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선량한 분이잖아요. 극적인 상황에 닥치면 진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는 보통 우리 삶이 어려울 때, 닥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선교하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분들과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어려움이 정말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했었는지 아니면 피상적인 것인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나라가 적군에 쌓여 풍전등화의 형편에 빠진 것은 현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신앙,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런 시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와 자금과 군사력과 나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구할 것인지 둘 다 굉장히 냉정한 현실이 맞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말하자면 내 믿음의 생얼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구원의 징조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sounds very pious. 아하스의 이 말은 과거 사상에 보면 기드온이 맨날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바닥에 이슬을 뭐 보여달라, 뭐 마른 땅을 보여달라,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독자들이 그 읽기에는 자식 얘 하나님 말씀을 못 읽고 이렇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인을 구하라 했더니 여기가 사인을 잘 못 구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신앙에서 나오는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듣던 구절이죠. 크리스마스에 단고로 나오는 그 구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한 아이가 나타나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주시면 동시에 이사야서 8장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위기의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경고를 줍니다. 아시리아는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원군을 요청했던 유다의 뒤통수를 치고 그들 맞아 삼키려고 달려 목전까지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9장 본문의 컨텍스트입니다. 자, 좀 길었죠? 이렇게 듣고 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비하면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그 9절, 이 9장 1절, 7절은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멸시의 땅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1절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함경북도, 평안북도 이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들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무자비한 야시리아의 칼과 창에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고 유린당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이런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4, 5절 4라는 영어로 보면 4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데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고 피비린 나는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빛이 비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치는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another four가 나오죠. four가 하나 더 나오는데 소망의 징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보았던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 임마누엘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좀 더 more detail 좀 더 자세히 확인해 주는데 본문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이 나와서 다윗 왕의 그 왕조를 이어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His nation, His kingdom will be forever, will last forever.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그 지명이나 4절, 5절에 나오는 어떠한 상황 설명을 보면 이것은 무슨 종교의 영적 메디테이션, spiritual meditation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해프닝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It is history. It is exactly what happened. 여기는 military term으로 나오고 실제로 로케이션의 이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취된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 7절, 오늘 것이 6, 7절 아이에 관한 얘기는 당시 사건과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없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어제 아침인가요? 뉴욕타임스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에 가면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쫙 올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파니까 이렇게 저는 그 앞면만 봅니다. 헤드라인만. 꼭 앞면에 사진이 한 장 나와 있는데 시리아가 요즘에 그 한참 내전이 있잖아요. 시리아 이 시리아도 있고 뭐 이집트도 많이 데모하는데 거기 반군이 기관총을 메고 총천연식으로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사진이 있어요. 총을 메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그 베비시팅을 하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베비시팅 하면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아기는 나오고 아기는 길러야 되는 거죠. 여기도 아이가 수없이 태어났겠죠. 그가 왕가에서 태어났다면 왕이 되기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묘사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죠. 그 지금 6절에 제가 읽어드린 이런 표현들. 이런 아이가 있었겠는가? 7절,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열강이었던 바빌로니아에게는 망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망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라는 말은 무슨 나라가 도대체 다 망해놓고 신약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볼 수 있죠.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절 그대로 다이렉트리 코테이션 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가 종신하게 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서기한 720년, 740년 그 이전에 했던 얘기가 한 700년이 넘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조금 더 나오는 4장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나온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So the kingdom that Isaiah talked about is the kingdom here that Jesus was talking about, which is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700년 훨씬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서기 제로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취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천국을 시작하는 그 왕으로 군림하셨고 그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시다. 근데 그분이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에게 달린 타이틀을 보니까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such a great titles that you cannot use this for any human being. 아무리 낮춰봐도 이런 타이틀을 사람에게 사용할 수는 없는 신의 영역. However, he is still born as a human being. 힘없이 약한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신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That is the policy of his government, his kingdom. His kingdom is based upon the policy that is righteousness and justice.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분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so far so good.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사야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은 Does it have any power for the nation?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거를 들었던 백성들에게 어떤 힘이 되었겠는가? 사실 이사야에서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던 형편과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웬 어린아이입니까? 좀 스콧 미사일이나 패트리엇 미사일, 핵잠수함, 유엔연합군, 이런 전차부대 이런 것들이 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애 하나 낳았다고 그런 게 지금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북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망했죠. 남왕국은 바빌로니아한테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세계 열강의 최로 밟고 갔습니다. 정말 주려 밟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 what is it used?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 혹시 자신들은 맞아 죽고 멸망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이 메시아,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가 anytime 오기만 하면 자기들이 받았던 굴욕을 회복시키고 후세에라도 자신들의 억울함과 비참함을 회복해 줄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독립운동하다가 죽어가면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래도 우리 후세에는 독립을 성취할 거다.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들을 지금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겪고 있던 굴욕과 압제에서 드디어 해방될 차례잖아요. 수많은 이들이 열광했죠. 그를 따라갔어요. 호산나.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 간 이후에도 그 유대 백성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자가 맥없이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서 결국은 형틀의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도대체 그는 언제 어디서 이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어디서 도대체 이런 나라를 세우시는지, 어디서 그 나라의 군림을 하실 것인지. 자, 유대 백성은 그렇다 칩시다. 자, we are Koreans, right? Living in Manhattan. 메시아라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믿은 지도 꽤 됐어요. 수년 됐어요. 믿기 전과 비교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와 비교해서 좀 나아지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늘 애쓰는데 왜 나는 불확실한 미래 바로 내일 모레면 다가올 2013년 거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런 직장의 그 퍼슨은 여전히 믿고 내가 같이 사는 우리 집안의 그 퍼슨도 믿고 학교 그 선생님도 거시기 하시고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빌로니아에 망하고 로마에 밟히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내 삶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is powerless.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별겁니까? 세상과 함께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썬데이에 모여서 그냥 좀 기분 좋게 교제하고.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는 그러한 선문답 하는 책이 아닙니다. 실제 군대가 움직이고 성경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어텐션을 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죠. 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직장에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생기는가? 힘들어서 옮겼더니 뱀을 피했더니 거기에 살쾡이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지. 역사적 현실, 우리가 보는 그 현실 밑에 깔려있는 더 깊은 리얼리티, 현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현실, 매일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뜨고 뉴스에 뜨고 그런 사건들, 작게는 우리 개인적으로 매일 몸에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때로는 기분 좋게 하고 그런 일상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채로 걸러서 좋은 것만 골라서 살 수는 없는 것인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산의 무게와 같이 다가오는, 벽과 같이 다가오는 그 현실들,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찌르는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딜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 삶의 큰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힘을 기르죠. 힘을 기르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힘을 종종 육체적으로 정말 힘을 기르는 사람이 있죠. 푸시업도 하고 알통도 보여주고 까빠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힘을 기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힘 is equal to 돈,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왜 돈 하는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게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힘을 추구하긴 하지만 결국은 글로 가더라는 얘기죠. 종점은 돈이더라는 얘기죠. 엊그저께 요즘 검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패가 터지는데, 죄송합니다, 강희 경제. 법 쪽에 있는 분으로서 법 쪽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 같아서 나와 있기 잘하셨어요. 허욱 경제님 죄송합니다. 법 쪽의 비리를 좀 얘기합니다. Every other day 터집니다. 근데 지금 대구 무슨 고검장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을 잡고 보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이제 직장을 오면서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챙기셨어요. 가는 곳마다 every place without any failure. 그래서 그분은 검사라기보다는 수구먼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정도로, 검사가 누굽니까? 법을 집행하는 파워 아닙니까? 그 파워를 뭐가 잠재웠어요? 돈이 잠재웠어요. 사건이 나면은 찔러주면 그 사건이 뭐가 돼요? 미리 찔러주면. 법의 파워를 누르는 파워가 돈의 파워. 도박판에서 한쪽에서 좋은 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딱 보고 돈을 걸죠. 다른 사람 뜻 보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보더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칩스 완전 다 밀어버리잖아요. 소위 말하면 질르는 거죠. 그냥 싹 다 질러.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이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깽 하고 그냥 죽잖아요. 나 죽을래. 나중에 보니까 돈을 다 지른 사람은 패는 아무것도 없어.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지는 건 돈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큰 회사가 횡포를 부려도 웬만하면 수 못하는 것이 재판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결국 돈 싸움이죠. 그나마 애플과 삼성이 오래 버티는 건 둘 다 돈이 있어요. 다른 분들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법조에 계신 분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적고 많음이 문제인 그런 세상입니다. 상대가 대포 10대로 다가오면 나는 대포 적어도 12대, 3대는 있어야 됩니다. 대포가 없어? 그러면 지상군이라도 많아야 되고, 그것도 없어? 잠수함이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전투기라도 있어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가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군사적인 위기였단 말이죠. 세계 최강 아시리아가 몰려오는 거예요. 주변 국가가 동맹으로 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싱가포르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를 맞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위기 속에서 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흑암에서 빛을 보게 되고 고통과 멸시에서 영광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던 그 압제자를 꺾으셨대. It sounds very strong. 꺾으셨다고 그러고, 그들을 꺾었다는 말은 그들보다 더 힘이 세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더 큰 힘으로 물리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쳐들어오던 아스리아 군대를 하나님이 꺾으신 예가 있는데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혹시 있으십니까? 열왕기하 좀 없군요. 제가 이거 열왕기하 19장 제가 나중에 좀 부탁을 드려갖고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 때 아스리아가 계속 쳐들어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19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9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공헌하리라 하셨나이까 하였더라. 이 밤에 바로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누가 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Angel of God, come down and destroy all the Assyrian armies.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패전하고 자기 돌아갔어요.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반성하는 거죠. 나가서 패전했는데요. 자기 신에게 반성을 쓴 겁니다. 아도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여 그 아들 예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가 이 사네립 왕의 인도를 받아서 유다를 치다가 천사가 와서 그걸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갔어. 패전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That is the power of God. 이렇게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힘과 힘이 맞붙으면 더 힘이 큰 자가 이기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6, 7절이란 말이죠. 더 강력한 힘으로 국방을 키워야 하는데 아기를 주셨다는 거죠. 아기를. 물론 7절에는 그 나라든가 왕좌, 정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보았듯이 한 아기가 탄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기의 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냐? It sounds very weak. It sounds very weird. Like baby.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죠. 1장. 워낙 이사야가 66장까지 책이 커서 여러분 좀 이리저리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신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It sounds a little different. 지금 우리가 본 7장, 8장, 9장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이 that was the reality. 그게 문제였는데 사실 이사야가 처음 책을 쓸 때는 the problem is something very different.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개나 소도 부모를 아는데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의 끝에 가서, 이사야서 끝에 가서 뭐라고 정리하는 것이죠.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현실은 매일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뜨고 TV에 나오는 현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서 우리를 치는 겁니다. 현실은 직장에서 힘들어. 잡도 안 잡혀. 일이 꼬여. That is a reality. But there is a more severe reality underneath. 더 지독한 현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 정치, 외교,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심각한 데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 것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AD 1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신 것, 그때 태어나신 것,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이유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성취됐어요. 목적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로마 제국에서 구하려 합니다. 아시리아에서 구하려 합니다. 주변 국가에서 구해서 자존심을 세우게 하리라 라고 적지 않고 뭐라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잘 터치 안 하고 잘 오해를 못하는 부분이 사실 성경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외세에 눌려있던 이 자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와서 자기를 해방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5장 3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의인으로 살아야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I am the righteous person. I'm the one, when God and Messiah comes, I'm the first one to be saved. That's their belief. But here,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If you believe you are righteous, okay, you are not for me.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the major problem,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which the Bible calls sin.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한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한 민족 전체가 수백 년 압제 당하는 것보다 내가 잡이 떨어지고 포지션이 없어서 수년간 고개를 못 들고 백수로 전전하는 것보다 죄와 어둠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눈에는 안타깝고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서 망하고 역사를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간섭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비 없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에게 치이고 남자에게 차이고 경제 문제에 줄이고 굴욕을 당하고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고생과 굴욕을 당하더라도 그 자녀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의 자녀들이 받을 굴욕과 그들 때문에 내가 받을 굴욕을 나는 다 감수하겠다가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진짜. 이사야서 7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자기 백성을 위로하려 할 때 이사야더러 그 이사야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3, 4절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얄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담에 조용하라 하고 쭉 그 경고의 말을 하는데 누구와 같이 하라냐면 내 아들 스알 야숲. 혹시 밑에 풋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좀 긴 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알 야숲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름이 뜻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The remnant will return. 다시 들으세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이름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써머리 해주고 있어요. 남은 자라는 말은 remnant라는 말은 뭐를 presuppose 하고 있냐면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라는 것은 망해서 없어진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리라는 말은 there will be salvation, 구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쫓겨나지만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자가 돌아올 거라는 그 말 안에 it contains both his judgment and salvation. The way he deals with his people who are sinful. It may be you call it kind of God's dilemma. What should I do? The sins of my nation.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my promise that I made too long ago to Abraham? Shall I wipe out all my nation because of their sin? Or shall I ignore their sin because of my promise?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좀 쉬운 말로 하면 때려서 사람 만납니다. 이해하기 더 쉽죠. 때려서 인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당할 너희의 수모, 나의 수모.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나님의 나라라며 망했다며 and that contempt our risk. Because my interest is not my fate, but your restoration. 늘 죄짓고 나쁜 생각하고 이기적이며 용기도 없고 진리에 관한 걱정. 한 번도 나의 신앙을 not even once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 예수쟁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청담동에 살고 싶고 여전히 쭉쭉빵빵 아니면 내 눈에 안 차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데 and God says I'll send my son. He's gonna deal with your sin. 내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해서라도 내가 굴욕을 당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내게서 떠나가고 천각 귀신들을 평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가진 것의 85%, 90%가 다 망하더라도 remnant will return.
나의 지금 가지고 쥐어하는 것 다 놓고 다 망하더라도 남은 자, 내 안에 남은 것, that will return. What is the challenge?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7절에 주목을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겠다. It sounds like that. Our response. Are you ready?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So that we may be the remnant. Faithful remnant. Christmas. Sorry to sound very serious in this Christmas season. That's why the baby Jesus comes to challenge you, to make you real sons and daughters of God. Are you ready to meet Him?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흔들어서, 아니 내 주변의 모든 직장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 주변에 내가 살던 터전을 옮겨서 계획에도 없는 맨하탄 땅에 살게 하시더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헬스를 통해서라도 나를 사람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들었습니다. 그의 채찍과 그의 사랑과 그의 난침에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